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심판대에서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뉴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테슬라.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전기 자동차 또 자율주행 자동차로 유명을 하죠. 우리가 이 테슬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애플 생각하면 애플, 핸드폰 애플 그 회사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는군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예요. 최고 경영자. 사실 이 사람은 이 테슬라 기업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산업 기업,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우주 기업을 또 경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월 달에 미국에서 로켓 하나를 쏘아 올렸는데 여기 스페이스 X 이 기업에서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 로켓 하나에 자그마치 인공위성이 보통 로켓을 쏘아 올리면 보통 인공위성 한 서너 개 뭐 이렇게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소형 인공위성 그거를 143개를 한 번에 띄웠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업이에요. 사업.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형 이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받으니까 143개면 100만 달러를 그냥 대충 10억 딱 잡아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번 거예요? 1430억 한 번에 쏘 올려서. 그 정도로 참 경영의 귀재예요. 경영의 귀재입니다. 이 사람이 올 1월에 전 세계 중에 최고 갑부로 등극을 했어요. 등극을 했어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3년 정도 아마존의 CEO인 베조스가 최고 갑부였어요. 그런데 올 1월 달부터 이게 바꿔치기 됐어요. 이 사람은요, 이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책벌레라고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책만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뭐냐면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전기 자동차 회사 또 우주 산업 회사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미래를 예측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뭐 그렇게 이 금수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흑수저나 마찬가지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별로 좋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트렌드를 읽고 경영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를 삶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세요.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를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한계냐? 현세의 세계의 미래만 예측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 이 땅의 시간들 속에서의 미래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는 현세만 예측했어요. 그래서 현세에는 성공한 자로 나타날지는 몰라도 영원한 측면에서는, 영원한 삶에서는 패배자입니다.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예측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예측은 어디까지입니까?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미래 예측을 어디까지 하십니까? 오늘 이 머스크는요,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의 책을 읽었어요. 세상의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읽고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책을 읽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는 사람으로 영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예측은 이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예측이 현세만이 아니라 현세를 넘어서 내세까지 예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예측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현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현세만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심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느냐, 이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요, 거기에 심판이 있잖아요. 경기, 운동 경기 할 때 심판이 있잖아요. 이번에 학생들 뭐 수시 모집 다 해가지고 정시 모집 다 해서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됐죠. 그런 것처럼 대학교 입학하는데도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내신 성적이 좋느냐, 또 시험을 얼마나 잘 맞느냐, 또 면접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이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를 예측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미래를 예측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음악대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음대를 들어갑니다. 그 앞에 교수들이 이제 심판석에 딱 앉았어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거죠. 변별력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쳐보세요. 이 수험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피아노를 쳐보세요. 아, 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자, 제가 열심히 그린 것을 하나 보여줄게요 하면서 그림 하나를 쫙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지요? 제가 열심히 그렸어요. 심판석에 앉은 그 교수가 말합니다. 아, 예, 참 멋있네요. 잘 그렸네요. 자, 피아노를 치시죠. 교수님, 제가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내가 또 하나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 또 하나를 쫙 보여줍니다. 교수가 딱 보니까 제법 잘 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그렸네요. 그런데 피아노를 언제 치죠? 피아노를 쳐보세요. 교수님, 그런데 내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피아노를 못 쳤는데, 피아노를 제가 못 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 열심히,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음대에 들어가려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은 않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음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림을 열심히 그린 것처럼.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야 되는지,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서는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친구가, 음대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들이 틀림없이 피아노를 칠 것을 나한테 얘기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다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열심히 피아노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면, 아하,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은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오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삶,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 그저 세속적인 삶, 세상의 삶,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람 볼 때 기뻐서, 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 사람을 하늘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이 에녹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도대체 이 에녹이 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전환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에녹이요, 어느 때부터냐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심경의 변경이 있었던 거래요. 마음에.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실 이 무두셀라는 969세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오래. 사실 이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딱 죽는 그 해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 에녹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두 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셀라, 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죽을 때 홍수의 심판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무두셀라를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날마다 무두와 셀라,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미래를 예측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부터 그가 전환점을 가졌느냐? 미래를 예측하면서부터 전환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막 살을 수 없어요. 왜냐? 미래가 훤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계 3대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의 하얼빈, 여러분 하얼빈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 하얼빈에 많이 거주했었죠. 근데 이 하얼빈은 이 한국에서 쭉, 이 한반도에 쭉 올라가잖아요. 중국의 한 부분인데 계속 쭉 올라가면, 북한보다 훨씬 더 쭉 올라가면 거기 하얼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겨울에는 워낙 추워요. 워낙 추워요. 30도.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그 앞에 송화강이 있는데 그 송화강에서 얼음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빙설 축제를 마련하는 거예요. 세계 3대 축제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을 잘라내가지고 온갖 화려한 작품들을 만듭니다. 화려한 궁전 너무너무 멋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멋이 있습니다. 그렇게 탁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애를 써가지고 탁 만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여름이 되면 태양빛에, 아니 여름이 오기 전에 이미 태양빛에 다 녹아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 멋진 작품이 있었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작품이라 할지라도, 빛나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태양빛 아래서 다 녹아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녹아서, 얼음처럼 다 녹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인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한 것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실 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는 금덩어리가 돌덩어리처럼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갑부였어요. 그 정도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도요, 그 심판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도 가꾸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봤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도다. 다 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다 헛되고 헛되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네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기대가 되느냐 아니면 두려워지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것이 기대가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사건입니까? 꺼려지는 사건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예측함으로 심판대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사건이요, 소망이 되는 사건이요, 기다려지는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면서 마음속에 기대감을 품고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이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의로운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상, 나의 재물,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 성취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재산 모은 것, 이런 것이 나의 상,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기업은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미래를 예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왜?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라고 고백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와, 그날에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가 사모해집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그것이 소망의 장소가 되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성취한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상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남부에 가보니까 거기에 베두인을 보았어요. 베두인. 여러분, 장막을, 광야 같은 곳인데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살면서 장막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과 또 이 염소들 키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을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고단하고 고난스러운 삶이에요. 커피 하나를 이게 마셔도요, 커피를 손수 따다가 다 씻어가지고 그 껍질 다 벗겨서 속에 이 콩만 딱 남기고 그걸 다시 씻어가지고 말려서 그리고 그걸 구워야 돼요.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일일이 로스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라인더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빻습니다. 빻아요. 절구 같은 조그마한 거에다가 막 빻습니다. 빻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물도 귀해요. 물이 풍족하지 않아. 그 물 어떻게 탁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좀 착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탁 대접합니다. 손님이 오면. 그게 최고예요. 왜냐? 어려운 삶을 사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한 잔 딱 마시는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왜냐? 얻기가 어렵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우리는 그냥 스위치 하나 탁 누르거나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가게 가서 딱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모금 딱 들어가는데 막 감동이 확 옵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고단한 삶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80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실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은 사람입니다.
왕국의 호화로운 삶, 좋은 삶 다 놔두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애굽에 있는 그 모든 호화로운 왕국의 그 삶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삶, 함께 고난받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한 보화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광야에서 고단하고 힘들지만 늘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느냐?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심판대에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그의 삶을 달리 바꾼 것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심판대를 바라봤어. 그때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심판대를 바라보면 그때 상을 받기 위해서. 모세도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심판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머스크와 같이 이 땅의 삶만 겨우겨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참된 미래,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될 그 장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씨가 한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이 아니라 한씨를 가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누리는 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베드로가 오더랍니다. 베드로가 와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천국은 상속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식에게 뭐 물려주거나 상속받는 것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영원한 누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많은 거 상속받으면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흙수저, 금수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누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만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